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우리 그림 한 장을 좀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가 그린 옛날 그림이에요. 1881년에 그린 그림이랍니다. 배가 한 척이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탔지요. 이제 어린 이 손녀라고 하네요. 이 손녀가 뭐가 좀 이렇게 힘을 좀 많이 쓰다가 좀 심통난 얼굴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배에 노를 자기가 있는 힘껏 한번 저어보려고 힘을 좀 쓰고 있는 힘께나 쓰고 있는 그림인데 옆에서 할아버지가 에이그 네가 뭘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돕는 손이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시작부터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때로는 우리 힘으로 산다고 아둥바둥하지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시죠? 네. 때로는 요즘에 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또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이래저래 또 가정에 힘든 일들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신념들은 있지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손녀가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이 노의 손을 얹었지만 사실 지가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다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막 힘들으면서 그렇죠?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이 인상을 쓴 건지 뽀로또 해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이래저래 자꾸 이렇게 일이 꼬여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아멘. 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것 쳐다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좋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우리의 소유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하고 좀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아우성 치는 그 장면인데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조금 머물러서 이 말씀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좀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지요. 과거의 사람들이 잘한 것은 또 그대로 잘 본받아서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죠?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통주의가 돼버리면 이거는 나쁜 거예요. 성경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좋은 전통은 괜찮습니다. 본받고 지키려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서간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은요, 때로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들이 범한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앞서간 사람들의 생활을 거울로 삼지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파란만장한 신앙생활의 우여곡절을 겪었죠.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거울로 삼지 않는다면 잘한 점도 있을 텐데 배우려고 애쓰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무엘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의 일을 보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처럼 사무엘처럼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뇌물을 취하고 뇌물을 받았으니까 뇌물값을 해줘야지요. 틀린 것도 맞다고 해주는 거지요. 판결을 자기네 마음대로 뇌물값 그대로 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을 때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거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방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우리는 8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행실이 나빴다라는 말씀이 이미 나왔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얼마나 나빴는지 물론 그 쭉 과정 중에 있지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제물을 뭐 취하고 또 뭐 별짓거리를 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방금 2장을 봤잖아요. 4장에 들어가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은 연도는요, BC 1118년이라고 해요. 1118년.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린 연도가 BC 1099년, 1099라는 거죠. AD는 앞으로 가는데 숫자가 BC는 거꾸로 가죠. 네. 그러면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짓다가 전쟁에 나가 죽은 게 이 사무엘상 지금 그냥 8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2장의 사건은요, 불과 19년 전의 일입니다. 겨우 19년밖에 안 지난 거죠. 죄를 범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실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서 싸움 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범죄함 때문에 전쟁에서 두 아들이 똑같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거지요. 아마도 대대적으로 소문이 났겠죠.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블레셋에게 법궤마저 빼앗겼던 때이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날을 기억하면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던 때도 왜 죽었는지까지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이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 아니죠. 수백 년 전의 일 당연히 아니죠. 물론 오래전의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라고요? 지금 왕을 주소서 구하고 있는 것과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던 그때는 겨우 19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19년 전에 용인에서 살았습니다. 19년 전에 제가 뭘 했나 한번 기억해 봤더니 19년 전에 저는 용인에서 살았어요. 큰아이가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여기 저 녀석이 졸고 있네. 저 녀석이 태어난 지 몇 년 안 돼서 그냥 얼마나 한 3-4살 됐겠죠. 막 찢고 까불고 막 이렇게 한참 성도님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이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때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3이니까. 그 시절에 청년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함께 또 제가 이제 청년 사역들을 좀 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한 분도 계시고, 선교사님 2분도 계시고, 여전히 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분들인 것 같습니다. 19년 전부터
그런 시간들이 또 또렷이 지금까지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19년 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범하다가 전쟁에 나가 죽은 사실을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울로 삼아야 하지요. 거울로 삼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다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19년 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고 난 이후에 19년이 지나고 이제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 이야기예요.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엘리의 두 아들도 19년 전에 이러저러해서 범죄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한 날 한씩 죽었는데 지금 8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마저도 그 두 아들이 아주 형편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삼지 않은 것은요,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뿐만이 아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절 오늘 본문이었죠.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이요 왕을 달라 부르짖고 있는 거지요.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주소서 했는데 지난주에 11절에서 18절이었나요? 그 말씀으로 봐서 한 8가지 불의한 결과가 왕이 생기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자세하게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왕이 생기고 난 이후에 후회가 돼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훗날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신명기 1장 45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뭐 했어요?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일인지요?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 들으셨다? 아니요, 안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다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지 너희 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삼스럽게 고집 피우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다가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김을 받아서 세일산까지 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고집 피우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은요 듣지 않으십니다. 이미 이 과거 역사는 사실입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기억해 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 있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하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고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아둥바둥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거울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냈어야 했어요.
거울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 가정 사무엘의 두 아들이 19년 전에 엘리의 두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거울로 삼아서 기억해냈어야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야 했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거울로 삼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이 내용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잘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내용이 왜 있을까요? 우리도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기억해내지 못하고 어찌 보면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지요. 똑같이 난리 피운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그 싫어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난리 피우는 사람들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거울로 삼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흡수해서 아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똑같은 모습이 돼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1절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일어난 이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역시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들에게도 본보기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세상 욕심들, 또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떤 이 계급, 레벨, 누가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냐, 누가 끝자리 저기 구석통에 앉아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꾸 따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오래오래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거울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VIP를 작정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교회로 모시고 올까요? 멱살이라도 잡고 와야죠. 그게 성경적이기도 해요. 네,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그러나 그들을 납작이 엎드려서 섬기는 게 우리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팔을 걷어붙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더 겸손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 식구들을, 또 지인들을, 또 동료들을, 직장 동료들에게 계속 우리가 사랑을 주는 거죠. 기분 나쁘죠. 속상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더 부자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홀로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잘 됐다 싶어서 우리를 잡아가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옆에 계신 장로님,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네.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좀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왜 자꾸 넘어져요? 왜? 거울로 삼아야지. 이 잘못된 길을 가던 분이 자꾸 자빠지고 그러면 그 길 가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그 길 가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그 길 따라가. 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왜 여러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된대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면 뭐 건강해진대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딴 생각을 하고 딴 주머니를 차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